쫓아내지 못할 만큼 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장 말씀을 한번 보면요. 1장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 지파예요. 그 다음에 21절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또 27절 보면은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고요. 29절 보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이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스불론 지파예요. 31절 보면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박식과 헬바와 아빅과 록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다. 33절에는 납달리 지파인데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단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극기야 34절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일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력을 하였으며, 그렇지만 이제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제가 첫 주에 추구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작정했다, 이렇게 이제 설교했어요. 이번 주는 오늘은 성결한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 속에서 그 죄를 딱 이렇게 제껴놔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근데 이 지금 사사기를 생각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과 전쟁하면서 여호수아 12장, 13장, 14장 보면은 그 머리를 까부셔서 완전히 정복을 해요. 우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고 구속을 완성하신 것처럼 정복을 전반적으로 다 끝내요. 그런데 정작 살면서 그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만큼 이것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가지고는 사사기에 나오는 그 반복적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거예요.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 범죄한 것을 징계하고 다른 외적이 들어와서 정복하고는 몇 년 괴롭히고 너무 심해지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그 이제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레위기 사사기 끝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레위 제사장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도망갔어요. 근데 다시 그 첩을 데려와 가지고 관계하는 내용이 나와요. 원래 한번 헤어진 사람을 다시 잡는 거는 이게 간음에 해당하는 건데, 본부인도 아니고 첩을 그렇게 했는데 첩이 갔다가 온 거를 갖다 그렇게, 또 그거 다른 지역에 여행하다가 그 베냐민 기브아 쪽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죽여서 각 지파마다 시체를 보내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사랑하고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한 내용이 그 18장, 19장, 20장, 21장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반복적 사건이 계속되다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똥통에 팍 쳐박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더러워지고 일반 사회 속에도 없는 부패와 간파감과 그 완악함이 적나라하게 그냥 드러나는 게 사사기 성경이에요. 성경책에 껴놓고 싶지 않았겠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추악한 내용들이 사사기에 나와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이클이 되다가 그렇게 똘창으로 확 빠지게 되는 원인이 뭔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볼 때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끝까지 그들과 더불어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결을 주장하지 못하고 동화, 타협, 세속화 그들의 딸들을 얻어서 며느리를 삼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사돈이 되고 얽히고 섞여가지고는 그들의 우상숭배 쪽에 가서 절하고 그 결국은 가나안 문명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동화가 되버려요. 땅 세력으로는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흡수당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면을 이 사사기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사사를 읽으면서 우리 속에도 우리 오늘날을 사는 이 신자 속에도 이 죄를 만약 버리지 않고 가지고만 있으면 반복되지 똑같이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어느 정도까지는 좀 경건해요. 그러다가 또 죄를 짓고 또 잘못하면 또 하나님 벌 주시고 또 회개하고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가다가 이것이 거룩함으로 나가고 헌신으로 나가면 좋은데 그 경계선상에서 저 밑으로 그냥 확 굴러떨어져 버리죠. 부패해져 버리죠. 점점 성숙되고 성화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속화되고 어려워져 버린다. 어떻게 하면 이 사이클, 이 반복적인 사건을 고칠 수 있을까? 그건 이제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설교 포커스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쫓아내지 못한 만큼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건 죄다. 이렇게 아는 거 있잖아요. 모르는 건 우리가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근데 보통 우리 성경 보면 그가 아는 죄 때문에 하나님 벌하시거든요. 얘는 엘리가 두 아들 흠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데 그 아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벌한다. 그 집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죄, 내가 모르는 건 내가 버리기 참 어렵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죄는 내가 버리기로 작정한. 이거는 내 버린다. 그러면 성결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피 흘기까지 대적하며 생명을 걸고 싸운다. 그 성결해지기 위해서 중요하죠. 여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저로 말하면 나는 목사다. 그렇게 사는 거하고 그냥 어떤 한 남자로 가정을 이루는 어떤 한 공동체로 가족으로
어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의식 없이 그냥 서귀포에 그냥 산다 이런 생각하고 나 목사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줘야지. 이 의식하고는 그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선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가서 있을 때 나는 선교사지. 그 생각을 늘 하거든요. 평생 30년, 40년, 50년 살든지 나는 선교사야. 선교사로서 어떻게 이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기가 결정하거든요. 우리가 어느 사회를 살든지 간에 난 하나님 백성이야. 난 한라산교회 집사지. 난 한라산교회 목사인데 그 의식을 가지면서 산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교회와의 관계, 나와 가족과의 관계, 어떤 공동체와의 관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 속에 죄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지 하고 이렇게 탁 잘라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편적, 일반적인 선교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 이제 이 3장, 4장에 가면 서로 결혼하고 사돈이 되고 우상 숭배하고 이거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런 사건이 창세기 6장에도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관계에서 결혼을 해요. 부정한 결혼이 아니에요. 그냥 불신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저들을 120년 후에 심판하리라. 홍수 심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창세기부터 훨씬 떨어진 사사기에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그대로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도 뭐 불신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반사죠.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주일학교 전문가들이 30년 안에 주일학교가 없어진다. 왜 없어지겠어요? 자녀들 교회 안 보내요. 왜 안 보낼까? 엄마가 믿지 않아. 아빠가 믿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대가 끊긴.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 말을 많이 해요. 다음 세대가 걱정된다. 근데 다음 세대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이 걱정돼요. 왜냐면 결혼을 할 때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아무리 찾아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죠. 근데 버티다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버려요. 만약에 그러면 그 자녀는 신앙 양육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 우리 속에서도 그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다.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로운 것 같이. 근데 결과는 어떠냐면 그렇게 살면서 똘창에 빠진다. 반복적인 사건이 되풀이되다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확 처박혀버려. 어렵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부분은 내가 용납할 수 없지. 뭐 끝까지 싸워서 내가 이겨야지.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서 죄를 싸우기 전에는 용납하기 벌써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이 세상 문제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정하거나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동성애 문제도 그렇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뭐 이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탁 자르지만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막 설명도 하고 용납도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렵게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관계된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돌을 쳐주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관계된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보호를 하고 관계 없는 사람들 쪽에서 돌로 치려니까 신고 접수가 안 되는 거를 돌로 칠 수 없잖아요. 원래는 그 문제가 발생한 동네, 가족이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네나 가족이 보호막으로 탁 둘러싸 놓고는 똘똘 뭉쳐버리니까 쫓아내지를 못하고 그 안에 존재하게 되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그 죄를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보호를 해버려. 내가 핑계를 대서 싸버려요. 그 다음에는 떼내기가 어렵죠. 우리가 밥을 할 때 지금은 뭐 다 돌 없는 밥 잘 먹고 있지만 옛날에는 돌도 많아서 조리질을 했잖아요. 근데 조리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 있을 수가 있죠. 먹을 때 뭐 그렇게 kokkok잘 씹어 먹지만 돌이 있을 바에서 조심도 하지. 그거 하지.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지만 숨겨 있는 들어와 있는 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어느 날 탁 깨닫지.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가 없고 내 자식이고 새끼고 가족이고 우리 아버님이고 형제고 이러면서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발생해버리죠.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쩔 수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배나 받고 도대체 기독교가 무슨 그런 데가 다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문제를 용납하게 되면 지금 사사기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결정해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싸우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작정을 하고서 힘써야 돼요. 쉽지 않은 전쟁이죠. 어떤 성도가 말하기를 한 번 순교하는 건 쉽지만 날마다 죽는 거는 얼마나 어려우냐. 날마다 어떻게 죽느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위해서 싸워야죠. 싸워야 돼요. 죽도록 싸워. 죄가 죽어야 역사하지 못하니까. 떼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죄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정갈 욕심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죽이지 않고 살아있다. 그러면 참 어렵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서 문제가 쫓아내지 못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구나. 요게 이제 여러분 아는 대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열왕기로 내려가면요. 그래서 열왕기 끝에 가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망해요. 근데 망할 때 상황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데 보면 예배를 드려요. 성전에 나와서. 근데 제사장들이 그 성벽에 구멍을 뚫고 그 에스겔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면 제사장들이 쫙 정렬을 해가지고 안에서 동방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 거기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 비밀의 방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핵심 멤버들이 동방을 향해서 절을 해요. 낮에는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따로 자기네들이 모여가 동방 신상에 절을 하는 거를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거든요. 영적 상황.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에스겔에서 보면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 사사기 사건이 반복해서 사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왕기상과 역대상과 쭉 가서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 보면 심각하죠. 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으로 만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성령께서 탁탁탁탁 지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지도를 해줄 때 자꾸 이렇게 탁탁 쳐서 막아버리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거든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짐승 허벅지에다 불도장을 확 찍어가지고 이거 누구 거다 이게 문장 표식을 하면 그 불도장 달린 것을 찍었기 때문에 그 털이 안 나잖아요. 그걸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건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매번 그거 죄지 그럴 때마다 아니야 이렇게 자꾸 전하게 되면은 양심이 이제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면서 깨닫지 못하게.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는 모든 예배를 허죠. 또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 직분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것은 기독교인이 맞죠. 근데 내적인 것은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삶을 삽니다. 그 에스겔이 봤던 환상과 같이.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개인 문제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다. 어느 부분이라도 내가 합당치 않다 생각되면 버린다. 하나님 내가 이거 버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버려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거 어떻게 찍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저번에 예전에 한번 신문에 와 뉴스에 목욕탕에서 어린아이가 놀고 있는데 그 관리인이 물을 빼버려가지고 발이 딸려 들어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 발을 짤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아이가 발이 빠져 죽게 된다 하는 건 알지만 그 아버지나 그 관리인이 발을 잘라줄 수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렵죠. 그 죄가 그냥 이렇게 잘라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랑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어떤 건 이게 죄다 이게 곤란이고 어렵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이기고 싶은데 잘라내고 싶은데 도와주시옵소서. 부담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한 번 싸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싸우게 되죠. 왜냐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다가 실패하면 그냥 얘가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시험하거든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끝까지 버틴 애가 이기게 되는데 대개는 마귀가 이기죠. 계속 유혹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길 수 없게 돼 있어요. 싸움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 전에는 이 마귀와 싸우게 될 때는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허다가 많은 게 아니라 이게 싸워야 되는 전쟁이니까 부르짖게 돼요. 하나님 앞에. 아주 이미 진짜 이번에 진짜 안 하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죠. 마귀가. 힘들죠.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선배들이나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기도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결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왔거든요. 그 역사 속에, 성경 역사 속에 우리가 보는 바다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나오면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 로마서에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원수와 싸워 이기고 정복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싸워라 하는 겁니다. 싸워라. 우리는 싸울 의지가 없죠. 싸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가고 싶어 하죠. 근데 나중에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왜냐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생각할 때 죄라고 말하기는 그렇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거. 예배 못 드리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3개월에서 한 6개월만 지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해져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마귀의 역사로 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분별을 못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슬러 와보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그 연관 선상으로 보면은 죄죠. 근데 우리가 누가 교회 안 나갔다 그래서 너 그 죄야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거. 내가 뭐 하루 이틀 기도하지 않는 거, 한 달 기도하지 않는 거. 그 죄인가? 콕 집어서 죄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게 되면 죄죠. 성결해지지 않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가지는 규범생활, 주의를 거룩시킨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하는 생활한다든지 경건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화되고 이것이 그 빈도가 계속되고 시간이 차지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마귀와 싸워서 이길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이것이 성경 읽는 것도 조금, 기도도 조금 하고 예배도 잠깐 목사님 설교할 때쯤 돼서 들어가고 설교 끝나면 확 나오고 자기가 얼마나 바쁜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마귀와 싸우게 되면은 뭐 그냥 탈탈 털리게 되죠. 정난하게 그냥 노출돼가지고 막아낼 수가 없게 돼요.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 주일 성수, 내가 매일 정해서 읽는 성경, 또 기도하는 생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아져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내가 100번 봤는데, 그 다음에 볼 때, 이거 다 아는 거니까 하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보는 거죠. 더 넓게, 깊게,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가 잠기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을, 성령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충만한 가운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는 존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무기화 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이 누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이죠. 우리 스포츠계에 있는 사람들이 몸을 만든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필요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은혜를 주십시오. 힘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싸우게 되죠.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돼요. 사사기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냥 그 가나안 속에 살면서 정욕을 따라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과 동화되어 버렸다. 결국은 동화되어 가지고는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레스가 해방을 선포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존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뭐
지도자, 목사님이나 주변에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나를 체근해 주겠지만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는 성숙한 인격의 신앙자가 돼야죠. 2년, 3년, 5년 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죠. 그 사람을 봤을 때 아유, 내가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천사를 본 것 같아. 그런 말이 나와요. 아유, 그 사람 만났더니 그냥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아유, 다시 만나고 싶지 않나. 그런 것이 아니라 향기가 나고 또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은혜가 되고 그런 존재가 우리가 돼야죠.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모범된 사람을 보여주면 내 교회 나갈게. 그런 사람이 없대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만큼 이스라엘이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만약 용납하고 쫓아내지 못한다면은 거룩하게 사는 건 뭐 이름뿐이지. 실력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죄, 모르는 건 뭐 나하고 관계없는 거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안 되지만 내가 아는 죄라면 버리자. 작정하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제 제 간증을 하나 하면 죄는 기억력에 의해서 반복된대요. 죄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은 아예 그냥 기억력이 생기지 않도록 기억되지 않도록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근데 잊어버려지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죄를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꼭 무슨 뭐 암을 고쳐주고 뭐 질병 고쳐주는 데만 전능한 게 아니고 우리 신앙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운동하신 분들이 나는 기억 못하는데 발이 기억한다고. 축구선수가.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행동할 수 없지만 발이 나도 모르게 나가서 공을 차서 골이 됐다. 믿지 못할 얘기 같지만 우리 몸이 기억하잖아요. 그런 기억을 하나님 막아주세요. 기도합니다. 성별이죠. 기억이 나지 않는 죄에 대한 반복이 발생하지 않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행복을 쫓아 사는 삶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기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작 정복자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시간이 갈수록 동화되고 서로 그들의 딸들을 얻어서 며느리 삼고 우리 딸들을 주어서 그들의 며느리가 되고 사돈관계가 맺어지고 우상 숭배에 초청이 되어져서 그 음식을 먹고 춤을 추고 나중에는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던져버리는 그런 악행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탄식을 느끼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가 그 성경 읽으면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이 문제점들을 영적으로 발견하게 되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기로 작정하면서도 정작 그 문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결심과 결단과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순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보다 내일이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성숙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